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심령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공히 누려지고 넘쳐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묻지 않아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배경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이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내리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의 임종을 지켜본 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장면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와 30년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결정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유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진리의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그런데 또는 뭐 그러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 접속사 대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5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4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한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계셨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함께 계신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사실 이건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할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았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이 여러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구원을 위한 마지막 날 오늘이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저는 정말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최소한 죽기 직전에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야 할 것을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서 후회 없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이제 15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은 지옥과 상관없이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면 첫째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개혁주의의 구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 사조와 이런 사상들이 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만, 이제 편의상 이제 설명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의 구원론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구원, 가장 좋은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왜 개혁주의에서는 첫째 부활, 다시 말해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성경의 용어로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근데 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터부시하는가? 이게 종말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실제로 이 우주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실제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비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면은 역사적, 이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그 종말관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구원관이나 교회론이나 기독론이나 인간론이나 이것은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리들이 성경적이죠. 근데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론,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개인적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이 첫째 부활에 임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인척인 물론이요, 조상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까지 첫째 부활을 선물로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했다가 못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도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위해서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언약의 갱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그리고 여러분을 속일 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때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나를 위한 것이요, 둘째는 우리 가족과 가문을 위한 것이요, 셋째로는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근데 5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새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돌아오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한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미움받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새 계명을 지키며 새 언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 사랑만 해라요, 결론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이 말씀 앞에는 돌봄을 받고 기적과 이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진 상태죠. 제자들은 능력도 받았고 또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고 자신의 인생도 변화가 됐고 인격도 본성도 변화가 된, 이것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다 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사실상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삶을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누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장 1절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이것은 이미 덫에 걸려 넘어진 너희라고요. 뭡니까? 미움받으면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서는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되는 관문이 미움받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미움받는 것. 그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원통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너무 커서 정말 물어봐야 할 말도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리페라는 말이거든요. 리페는 근심이기보다는 슬픔입니다. 우리가 마음 기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근심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슬픔. 여러분, 슬픔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근본 감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슬픔은 근본 감정에서 파생되어진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 슬픔이 마음에 꽉 찼대요. 슬픔이 마음에 꽉 차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뭐가 마비된 거예요? 지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한 일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슬픔이 꽉 차버리면은 지성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의지도 마비되고 열성도 마비되고 몸도 마비가 돼요.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수도 있고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내 몸인데 이렇게 힘도 다 빠지고 생각도 없고 그저 슬픔만으로 꽉 찬 상태.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뜻이나 계획도 판단도 그리고 몸에 힘도 없어요. 종종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큰 슬픔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잖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누가는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기절한 거죠. 그냥 잠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힘이 쭉 빠져 스르르 해서 그냥 기절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야 할 것, 왜요? 이게 지금 마지막 밤이에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있는 마지막이라면 그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을 때까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묻고 그 답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의 복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잖아요. 그 강도는 평생 잘못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첫째 부활했잖아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했잖아요. 부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데 너희들은 묻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묻지 않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데 묻지 않는구나.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도 묻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리페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감정을 같이 투영한 것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이 또 제자들에게 슬픔으로 이렇게 차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요, 완전히 주님도 슬프시고 제자들도 너무나 슬픈 상태. 근데 여러분, 이 슬픔은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 감정에서 파생되어진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페라는 단어가 슬픔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에 14번 사용이 되거든요. 14번 사용되는데 이 리페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감정, 근본 감정에서 파생되어진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게 선한 슬픔이 있고 악한 슬픔이 있어요. 선한 슬픔이 있고 악한 슬픔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 선한 슬픔과 악한 슬픔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는 이 슬픔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는 이 슬픔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슬픔은 선한 슬픔이요. 뭐 성경에는 예수님이 슬프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슬퍼하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 어린아이들이 철물을 때 그냥 옆에서 엄마가 울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 슬픔이 감정이입돼가지고 막 따라 울잖아요. 그래서 너 왜 울어? 엄마가 울잖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웃으면 이상한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슬픔이 꽉 차서 정말 전신이 마비된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그 슬픔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감정이입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몹시 슬픈 상태다. 근데요, 지금 너무 다르다. 제자들은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누가에 따르면 잠들어 버린 상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것을 대답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도 해요. 제가 2번의 이런 큰 슬픔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진짜로 죽음에 이르렀고 한 번은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슬픔의 의미를 저는 몸으로, 삶으로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슬픔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떠났고 살아가는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게 됐어요. 근데 또 한 번의 슬픔으로는 지난번에 그 슬픔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그 실체, 슬픔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생애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슬픔 자체를 이렇게 나빠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한 슬픔은 뭐겠습니까?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슬픔이겠죠. 자기가 슬퍼하는 일도 아닌데 슬퍼하는 거는 죽어. 슬퍼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거기서 그냥 감정에 싹 사로잡혀 버리면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게 되면 선한 슬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회개는 뭐겠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본 감정을 회개하면 그게 뭐로 돼요? 사랑이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회개, 성경의 회개는 지성, 감성, 의지의 회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감정의 회개는 사랑으로 승화되는 걸 말해요. 모든 근본 감정이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외로움이나 미움은 다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기경, 우리가 그 감정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기 전에 있는 게 뭐다? 슬픔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슬픔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회개해서 잘하면은 사랑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게 슬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또 여기서 이제 마음 기경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근본 감정이 만들어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사의 기로인 거예요. 생사의 기로.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고 생명을 보면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슬픔의 상황에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면서 더욱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슬픔의 대상인 사람이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슬픔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도우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슬프지만 그것으로 그 슬픔으로 단련을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슬픔으로 단련되면 더 의로워지고 더 큰 평화를 얻게 돼요. 이게 본성의 변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이 진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슬픔을 참으면 은혜가 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 여기 요한복음 15장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새 계명을 지키며 새 언약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미움을 받아. 그게 고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복음 진리를 전해.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아.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럴 때 그 슬픔을 참으면 그래요. 그 슬픔을 참으면 은혜가 된다. 그때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성경과 요 말씀과 관련돼서 이 슬픔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사실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하갈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주인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서 낳고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그럼 사실은 상을 넘치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때 겪었던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아들을 한쪽에 떼어놓고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 슬픔이 아들에게 이입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또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이삭과 같이 똑같이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졌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픔을 느끼는 순간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뭡니까? 세상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슬픔을 참아. 이게 뭐예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어진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과 관련된 이 마음기경의 원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지금 이 문맥에서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은 예수님께 그동안 이들이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이걸 사실은 다 물어봐야 되는, 여쭈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다? 악한 슬픔으로 인해서 마비돼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랬더니 내비두셨다? 챙겨주셨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아닌데요. 저는 안 도와주던데요. 아직 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반드시 도운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물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챙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봤어야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무엇을 위해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가십니까? 또 예수님의 대답에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살죠? 제 인생의 끝이 어디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우리 조카네 부부가 이제 늦게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이런저런 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뭐 10시 반인가 11시 이렇게 이제 다 됐죠. 근데 어떤 한 7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에요. 뭐 이제 할머니이시겠죠. 그런데 이게 딱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인생을 잘 사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밤에 이렇게 걸음걸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 인생을 잘 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늦은 밤에 또 어디를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셨을까? 그리고 저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착하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대충대충 게으르게 살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살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에서 막 사냥하기 위해서 막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동물들의 모습, 그리고 배를 채우고 늘어지게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런 모습, 왜 살까요? 동물들은 왜 살까요? 사실은 이 동물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 생태계가, 식물과 동물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사는 게 동물과 식물의 사실은 존재 이유거든요. 그럼 사람은요? 사실 이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가 되기 이전에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뭐 보면 알거든요.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들, 지금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니면 최소한 목숨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바라기는 더 일찍.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일찍부터 그게 딱 정리가 되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요. 정말로. 왜요?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슬픔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세상을 위한 헌신이 될 것이고 위대한 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거거든요. 나의 능력이나 무엇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랑하면서 견디고 참은 것밖에 없는데 뭐 이상하게 내 주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추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인생관과 구원관, 종말관, 그리고 이 교회관이라는 것은 가족관이겠고 또 공동체관이겠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했어야 되는 질문,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관한 거거든요.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 일하고, 뭘 바라고 이렇게 참고, 뭘 바라고 이렇게 사나.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답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 오는 날 어떤 미친 여자 같아요. 못 본 사람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못 봤을 거거든. 비 오는 날 미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 모르지? 비 오는 날 미친 사람은 신발을 벗어들고 막 돌리면서 뛰어다녀. 진짜로. 그게 꼭 우리가 그 더운 여름날 샤워기 앞에 있는 그런 기분인가 봐. 우리 동네에도 그 미친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있어요. 비 오면은 꼭 신발을 벗어. 그게 이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발바닥에 이 물의 그 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찰방할 때 오는 그 촉감이 좋잖아요. 막 신발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지, 이제 오는 비를 막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막 빨리 돌리면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지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일하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거는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상을 말하노니, 알레테이아, 진리거든요. 실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진리예요, 진리.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진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데 5절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거래요. 근데 이게 7절에서 뭐래요? 진리래요, 진리.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제 성경에,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할 때 요한복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 구절을 이제 주제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요한복음에만
나를 보내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다 똑같이 나를 보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를 보내시니 할 때 보내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텔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파송한다 그러죠. 제자들을 파송한다. 그게 아포스텔로거든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요한복음에만 보내신 자 할 때 보내다라는 말에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펜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둘 다 의미가. 그런데 사실상 보내다라는 말은 똑같은데 사용될 때가 다르고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포스텔로스는 특별하게 보내는 거예요. 펜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택배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보내시죠? 소포를 보내잖아요. 그때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펜포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방학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친척집에 우리 애들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펜포라고요. 펜포.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건 뭡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옮기는 거. 이게 펜포거든요. 근데 아포스텔로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의 이번에 여름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쪽 충청도 전라도 이쪽으로는 막 뭐 산사태도 나고 이래가지고 노님의 밭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올 여름에 그거 도와주라고 보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 그냥 떼놓으면 펜포.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면 아포스텔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를 보내시니라고 할 때 아포스텔로라고 쓰지 않고 이때는 그냥 펜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나를 보내시니에게로 간다 보니까 돌아간다는 뜻이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5, 16, 17, 18절이 사실은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때는 펜포겠어요? 아포스텔로겠어요? 그때는 아포스텔로예요.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보냈잖아요. 그때는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펜포라는 말을 써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 할 때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떠나왔던 자리로 마치 방학 때 집에서 떠나 친척집에 갔던 애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펜포라고 했을까? 이제 그 의미는 좀 우리들이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거야. 요 말이 맨 처음에 하신 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7장 33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머무는 것은 사실은 시한부였고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성경 다 외우고 율법 지키고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복음서를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성경을 사람들이 잘 못 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끈다고 그랬고 사람들을 천국에 못 가게 막는 사람들이라고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되기 위해서 만들어요. 이걸 지금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열불이 나는 게 이거예요.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하신 그 사람들이 마치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오늘날 진짜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이유가 제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인격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 쳐다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미안해요. 다른데 기웃기웃하게 하는 이유가 저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다행이라고 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저를 따르지 않고 성경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요. 이게 복참 미묘하다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의 사람들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인격적이고 헌신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지옥에 갔고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던 강도가 첫째 부활했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이 얘기는 절대 강도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평가 기준은 무의미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에? 첫째 부활에.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못할 바에는 잘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뭐예요? 살인, 강도요, 도적놈인데 첫째 부활 못 가는, 이게 최고 나쁜 경우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이라고요. 이 중간에서 뭘 선택해라? 첫째 부활을 더 우선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에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원리가 돼요. 힘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더라도 뭘 위해서 살아라? 첫째 부활을 위해서 새 언약 안에서 세계명을 지키는 걸 사는 것을 더 우선으로 알아라. 그럼 그게 더 나은 거다. 이걸 잊지 마라. 이게 사실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중간중간 화가 나고 중간중간 낙심이 되고 중간중간 엉뚱한 짓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로 나를 보내신 자라고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들은 마땅히 가야 할 곳이 뭐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펜포라는 말을 썼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뭐다? 잠시 잠깐 보내진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은 정해져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 19, 21절까지 설교했던 설교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 창조적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것은 예수님만 오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거를 바로 펜포, 보낸 것, 그리고 아포스텔로, 사명을 띠고 보낸 것,
이것과 연관지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오래됐으니까 뭐 이렇게 새로 오실 거라고 꼭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지옥 가는 거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는 내가 가는 곳과 내가 가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구분된 거예요. 근데 뭐 유대인들에게 그랬을 때는 우리들이 뭐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13장 33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니들도 똑같다 그랬거든요. 이때 니들은요, 사도들이에요. 너희들도 지금은 못 가.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도 안 풀렸어요. 지금 만약 이날,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자살하기 직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지옥에 갔어요. 분명히. 근데 실제로 그 답을 얻지 못했으니까 자살을 했겠죠. 예?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사도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버텼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버텼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살한 게 아니라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죠. 다른 이들 위해서 죽는 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첫째 부활에 임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직도 니들은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매 주일마다 우리 모두가 당장 죽어도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당장 죽어도 좋을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는 보죠. 왜 안 물어봤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지? 앞에서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앞에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거다? 인생의 목표에 관한 거다. 인생의 목표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 근데 이거는요, 단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게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애굽으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이게 모든 세상에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인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아십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 나오셔야 된다고. 왜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다니고 그래? 에? 같이 비 오면은 신발 들고 돌리면서 다니려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에? 요즘같이 그 험난한 산성비 시대에 그 옛날에는 물이라도 깨끗했지. 왜 미친 사람 신발 흔들고 다니듯이 인생을 이렇게 사냐고. 그럼 바쁜 게 대수요? 아니 이게 의미 있는 일이어야지.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무서워요. 뒤에 있는 얘기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무섭다기보다는 두렵죠,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뭘로 다는 거예요? 니들은 제자가 사도가 돼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또 사도가 돼서 이렇게 다니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 예배를 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뭘 위해서 그런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목사도 모르고 교인도 몰라.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이게 군대에서 하는 거라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 교회 좀 다니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일 때문에 바빠 이런 거잖아요. 뭐 벼슬이야 그게. 천하의 시절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제자들은 지금 슬픔에 지금 물어볼 것도 못 물어봤는데 지금은 뭐예요? 바쁨에 물어볼 것도 몰라. 놀라울 정도로 왜 그래요?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 일컫는다.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일컬어. 믿음이 아니지. 근데 그건 사실상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15절에서 가르쳐 주신 게 뭐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근데 이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편포,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방학 안 끝나기를 바라고 방학 끝났는데 나 1년 휴학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야 할 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뭡니까? 그 원인을 얘기를 한 거죠. 슬픔에 꽉 차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여기서 보내신 이에게로 사실은 이게 이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된 게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함께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 하나님이신 성령과 성자 하나님도 존재의 목적을 뭐로 밝혀요? 아버지를 향하여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살라고 한다고. 그거는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새 계명을 지키며 새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새 계명을 지키면서 새 언약을 갱신하면서 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이 말라버릴 거고, 마침내 지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거 아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들을 택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옥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슬픔이,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다?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로
열심히 새 계명을 따라서 새 언약을 따라 살면 영광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 미움이 들어와. 그 말을 들으니까 이 근본 감정이 일어나. 당연히 일어나죠. 열심히 잘 착하게 살면 미움받을 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막 기쁨이 샘솟아요? 아니지. 이게 뭐야? 죽어라고 하면은 죽어라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위해서 살면 내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좋은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 슬픔이 된다고. 근데 이 슬픔이 기로라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라고. 이 슬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게 아직 그 슬픔이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시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라야 사실은 그게 일어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에 대한 이제 유익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진리다.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된다. 그건 뭐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목표에 대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답을 얻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평생 해결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잖아요. 너희를 위한 거.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가야 할 곳으로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뭐라 했어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요, 인생의 목적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다? 이타적인 목적이다. 여러분이 태어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다? 부모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시대를 위해서 태어났고 여러분의 가문과 민족을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 잘났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예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낳았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낳았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라. 결혼하신 여러분들 왜 결혼했다고요? 너를 위해서 결혼했다. 나는 오직 너만 위한다. 나를 아주 죽여라. 괜찮다. 난 너를 위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이 생기냐니까. 근데 그것이 이타적인 목적으로 가는 거래. 근데 그게 뭐래요? 유익이래. 여기서 유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쉼페로라는 말이거든요. 쉼, 이건 함께라는 뜻이고요. 페로는 나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함께 간다, 함께 나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단어, 우리 전도사님, 이 단어도 만들어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 이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꼭 만들어야 돼. 뭐 이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실 때 한쪽 눈을 찍어버리고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유익이다. 그것도 이 단어가 쓰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남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10절이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 고린도 후서 8장 9절 10절. 그러니까 요 본문이 가장 이 쉼페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익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10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앞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야. 너희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쉼페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유익이다 하는 게 뭐냐면 얻는 게 있으면 누군가가 잃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함께 간다는 뜻이라고. 근데 어렵고 힘든 거는 내가 감당하고 좋은 거는 너희들 누려. 이게 쉼페로라는 말인데 저도 뭐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단어를 만들까 했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휘수를 이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그 한글이 있잖아요. 세계의 그 유수한 언어들 가운데 어휘수가 가장 많은 언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 한국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풍성한 어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1만 단어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영어, 중국어 다 못 미쳐요. 우리말에. 훨씬 못 미쳐요. 그러니까 독일어는 훨씬 더 적더라고, 어휘수가. 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영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고대에서는 대략 25,000 단어 정도밖에 없었어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이게요, 이제 문학가들에 의해서 소설을 쓰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휘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10배, 20배로 이렇게 확 커지게 된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영어의 어휘가 지금과 같은 기하급수로 커진 거예요.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도 단어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영어라는 단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성경 번역과 함께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어휘수가 막 늘어나요. 왜냐면 성경을 번역하려니까 그게 없어. 근데 있잖아요. 독일어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서 독일어가 가장 성경의 어휘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상으로 보면은 독일어가 성경의 언어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휘수는 독일어가 많지 않아요. 훨씬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한국어는 어휘수로는
최고 많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사용된 어휘들은 성경에 있는 성경 언어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7,000에서 9,000 단어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사용된 단어가 15,000 단어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7,000에서 9,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기도 보세요. 보내다라는 말이 아포스텔로와 펜포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두 개를 뭉뚱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말 성경은 성경을 드러내는 데, 그러니까 원문 성경의 그냥 어휘수로만 보아도 70%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독일어 성경이 가장 성경에 가깝도록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게 루터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독일이 완전히 뭐 자유주의 신학으로 망가졌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독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원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신학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학문을 연구하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말 성경이 현재 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더 풍성하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의 언어가 2000년 후에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어휘들이 생기니까 더 자세하게 번역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요약해놔 있어요. 축약해놨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하나로 뭉뚱그려서 놨어. 그러니까 한국에 이단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하나로 뭉개놨으니까. 근데 그거를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문맥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이것을 막 해석을 해서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단, 3단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성경 번역의 문제예요. 성경 번역의 문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쉼표로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도 사실은 어떤 의미다? 그냥 단순히 유익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그죠? 나실제 괴로움, 그쵸? 다 잊으시고 부모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들이 크잖아요. 요게 쉼표로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여러분 집안 살림이 이렇게 돌아가요. 평상시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신발 하나 누가 빤듯이 놓고 하다못해 누가 변기 한번 닦으니까 집이 영화대로 돌아가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때 되면 밥 먹고 뭐 때 되면 자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쉼표로라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너희들 조차고 나는 뭐하러 간다? 고생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좋으라고 내가 고생하러 가는 거야. 이거 조금 있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어떤 일이죠? 부활해서 풍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억울한 누명 쓰고요, 가시관 쓰고요,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요, 놀림 당하고요, 옷 홀딱 벗겨져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팬티 하나만 걸치고 요 관양동 요 앞에 사거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봐. 예?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낄낄대고 막 요즘 같으면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막 그럴 건데, 예수님이 그때 그랬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라고. 뭐 이렇게 폼나게 승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흩어진 제자들 찾아가서 어여쭈쭈해서 다시 불러다가 놓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쉼표로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라? 이 단어를 하여튼 전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만들어내라. 만들어내야 돼요. 저도 뭐 살아있는 동안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간단히 유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서 아싸 됐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 어릴 적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밥 먹을 때 밥풀 반톨도 못 남기게 하셨거든요. 반톨도. 밥풀이 땅에 떨어져. 무조건 먹는 거예요. 더럽고 뭐한 것보다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꼭 하셨던 얘기가 그랬어요. 쌀이 왜 쌀미자가 너 한자로 왜 그렇게 썼는 줄 아니? 쌀미자가 위아래로 8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가 열십자고 열십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8자 아래 8자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88번 손이 가야 이 한 쌀이 만들어져서 네 밥상 안에 오는 거야. 이거를 흙 묻었다고 안 먹어? 그럴 수 없다 이거요. 이게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쉼표로였구나. 하나도 그냥 된 거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되는 거 하나도 그냥 된 거 없어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참고 견디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쉼표로예요, 쉼표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에? 간단히 이게 뭐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생의 목적은 이타적인 목적. 인생은 원래 이타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네. 시대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수치, 자기 죽음, 이것이 이 안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유익.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만 여기에 써 있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감추시고, 근데 우리는 쉼표로라는 말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야 한다. 제자들은 몰랐지. 근데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럼 이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점은 뭐냐? 바로 뒤에 있는 거죠. 보혜사죠.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는 거래요. 보혜사가. 여기서 지금 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에르코마이 앞에 아포를 붙인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페르코마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리. 아포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아직도 지옥 갈 제자들이야. 못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옥 갈 놈들인데 그걸 두고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해. 그래서 이게 아페르코마이라고요. 근데요,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이게 에르코마예요. 오고 가고거든요. 근데 아페르코마이, 에르코마이,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은 그냥 오시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를 이 상태에서 떠나는 건 어떤 거다?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내가 그에게로, 그 다음에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 가면이라는 말은 포리오마예요. 포리오마이는 구약 성경의 하라크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 포리오마이는 두루 다니다. 그렇죠? 그냥 오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사명을 다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포리오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게 포리오마예요. 예, 포리오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가는 것은 그냥
왔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것임을 얘기를 해요. 이걸 포리오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를 보내리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펜포를 써요. 그러니까 7절에서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가야 오시나 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것을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보통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구원도 함께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이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첫째 부활에 임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웃기지 마세요. 지금 이 7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참고 해야 되고 성령님도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만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의 2000년 신학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신학의 문제가 특히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들 개신교인의 신학의 문제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희 신학교에 가면 옛날에는 그렇게 배워요. 기승전 예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로 적용시키는 거야. 구약 성경을 선교할 때도 예수, 신약 성경을 할 때도 예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캐톨릭 전통이거든요. 캐톨릭 전통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요? 정반합 그랬잖아요. 성령을 빼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리아가 대신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천사들이 해. 오만 귀신들이 들끓어요 지금. 뭐 때문에? 성령의 역할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 자리를 누구로 메꿔요? 성모와 천사로 메꿔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고 성모와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가로채요? 성인들이 가로채고 성인들의 절정은 마리아고 천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뭐가 없어서? 성령신학이 없어서. 그 전통을 개신교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의 전통에서 계속 신비주의와 천사 숭배 이게 계속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 16장 7절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첫째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의사를 일추고 의사의 일치를 이루고 완전히 연합되어야만 가능한 게 사람의 부활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구원이 가능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의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캐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렇다고 믿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나 구원 섭리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보자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고 있는가?
성자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펜포예요. 왜 펜포인 줄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 일체시죠? 한 몸이시잖아요. 그럼 보낸다는 것은 떼놓는 거죠. 여러분, 팔다리 한번 찢어봐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설명한다면 창조하신 이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창조 이후로 완전히 연합된 상태를 이루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떨어져 살아봐.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가. 그 슬픔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막 영광스럽고 완전한 분이시지만 뭐하고 사셨구나? 견디면서 살고 계시구나. 견디면서 살고 계시구나. 나만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 그때부터 그게 8,000년인지 수천억 년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구나? 견디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뭔데 흙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일체를 시키시려고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참으면서 사시냐고.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이게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7절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 하는 거다? 견디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사는 게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인생 자체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견디는 거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인생에 대한 힘듦과 지난날에 대한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예수님이 하시지? 가서 또 보내신대, 성령님을. 그러니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하지 성령님을 보내실까? 이 질문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라고요. 성령이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잖아요. 근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시대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딱 못을 박아요. 예수님도 보혜사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또 이거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안 해. 대변자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요한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쉬셔요, 안 쉬셔요? 아직 안 쉬신다니까요. 대신 뭐만 바꾼 거예요? 사역의 장소만 바꾸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게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도와주실 게 있고 하늘에서 도와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가시는 것은 뭡니까?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천상에 가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걸러서 바꿔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교정을 봐가지고 딱 고쳐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대변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혜사라고 해야 된다고, 보혜사.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천상사역과 성령님의 천상사역, 성령님의 지상사역, 예수님의 천상사역,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모두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상의 삶과 지상의 삶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도 지상에서도 오시고 천상에서 돕는 일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부활한다니까. 여러분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거에, 영적인 거에 여러분 마음 기행하셔야 되고, 이게 천상사역과 같은 거예요. 본성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의 인격과 지상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 둘 다 사셔야 된다고.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능력도 좀 있고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이게 지상사역이잖아요. 또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 기경을 하셔야 된다고.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성령과 성자 하나님도 천상과 지상에서 도우셔야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네? 얼마나 아니라는 자세로 하나님도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하셔야 도우셔야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들은 우리의 첫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저희 같은 목사들이, 이 목사놈의 새끼들이 마귀짓을 해서 다 가려놓은 거예요.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록 해도. 근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분량이 있다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보혜사는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천상에서 도우실 일이 있고 지상에서 도우실 일이 있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지상의 일과 천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도 양보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지상에 오셔서 하실 성령의 지상사역.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제물로서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밑줄 치시고,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이에요. 엘렌코는 책망하다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예,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강합니까? 징벌한다는 의미가 강합니까? 징벌한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엘렌코는 그게 아니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뭐 묻었네? 이게 엘렌코예요. 엘렌코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게 엘렌코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드러낸대요. 무엇을 드러낸다? 세상을 드러낸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세상을 드러내신다는 거는. 그럼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3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요, 심판받지 않는 건 뭐예요?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는 거라 했잖아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낸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자께서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요, 구약의 성경들을 참된 진리로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다?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면요,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해요. 그것은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과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이 8절,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구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냐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책에 거기 혹시 메모되어 있는 게 있나요? 메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를 믿는 자, 이때는 제가 처음에 여기 요한복음 3장 할 때는 전치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를 믿는 자 할 때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에이스예요. 에이스. 근데 믿는다 할 때 전치사가 여러 전치사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근데 에이스가 사용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목적으로. 위하여. 원래 장소는 안으로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의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외우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핵심이 되는 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에이스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목적으로 해요. 그를 목적으로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이게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반복이 돼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 때, 이때 나를이라고 하는 게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고. 뭘 안 믿는 거라고? 나를 목적으로 믿지 않는 거라고. 나를 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캐톨릭은 물론이고 동방정교도 물론이고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한계예요. 이해가 안 가요.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구원과 관련되니까. 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영어에서나 헬라어에서나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전치사가 쓰였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관련된 이 성경 본문에서 전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되기 위해서 믿어요. 이거를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라고 말하죠.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여기서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나를 목적으로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게 신이 되는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게 뭐래요? 죄래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는 예수님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죄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네. 말이 돼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차라리 도교적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덜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도교에서 바라는 궁극은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잘못이야.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누구냐면 천사거든. 천사라고. 근데 우리는 천사 중에서도 능가하는 거거든. 그런데 도교와 구약의 유대교를 비교하면 훨씬 더 도교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막 겁나가지고 제가 막 쫄았어요. 막 이 말씀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다 그래가지고 막 투들여 잡기 시작하는데 불교 뭐해서 싹 다 잡더라고.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냥 와, 그랬또 뭐라 이제 위에서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에 있는 단어 이거를 갖다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말을 경책한다.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미치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 아니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안 믿는다니까. 진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죄는 뭐라 그랬어요? 말뜻은 백중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개념인데 존재론적으로는 이건 뭐를 의미한다? 결핍,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목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불완전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 여러분, 부활은,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고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는 거.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니까.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의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반대말 완전성이라, 완전함이라고 그랬죠. 이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신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뭐라고요? 완전해지는 거라고.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다고. 죄 있는, 결함 있는 상태에서는 못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에 죄와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뭐예요? 부활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걸 못 믿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우주 속에 임한다는 걸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되 세상에 왔는데 그들이 빛을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유대교 역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나 다르지 않다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 영생을, 부활을 믿지 않아.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때는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나,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나,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정확한 예수님의 그 본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 36, 236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이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 자손들도 안 믿었다고, 그거를. 그래서 망했고 촛대가 옮겨졌잖아요. 어디에? 교회에. 근데 교회가 또 안 믿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문 닫고 다른 게 생겨야 돼요. 다른 종교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믿잖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응? 아무도 믿지 않는 거를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마지막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펼치고 계시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를 목적으로 믿는 자예요. 그를 목적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목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멸망할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그렇죠?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우리말 성경은 성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 본성에 참여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임금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이제 아르콘, 이게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관리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아르콘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콘은요, 세상 임금 했을 때 이 임금의 아르콘은 최고예요, 최고. 세상의 최고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최고가 되려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목적으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령이 오신 목적, 그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왼편에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영생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하실 말씀, 그걸 합쳐놓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 합쳐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학의 흐름에서 90%는 심판에서 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10%가 채 안 돼요. 제가 그냥 엄청나게 뻥튀겨서 10%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믿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필요한지도 몰라. 그래서 묻지도 못하는 인생과 구원의 진리까지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절대성 또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해요. 성경이면 된다. 무조건 된다. 인생과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다. 그러면요, 성경 갖고 까부는 목사들 다 죽었어. 절대로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 저 잘났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더 잘난 게 없어서 모자라서 성경만 붙들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겁니다. 의심해서도 안 돼요. 뭐 하려면? 첫째 부활하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고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성경의 절대성과 충족성을 믿으셔라. 그런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이 성부 성자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번에 너무 하여튼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할 때, 그리고 로고스를 저는 뭐라고 여러분한테 가르쳤죠? 성령으로 가르쳤잖아요. 이거는 정통신학에서 위배된 거예요. 니케아 신조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거는 특히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로고스를 성령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한 17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합의된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 서방교회 전통에서.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개신교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뭐 이단 3단에서 죽이는데요. 로마 가톨릭 신부가요, 독일에 있는 어떤 신부님이, 이걸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없을까? 근데 이번에 한번 어쨌든 알게 됐어. 이제 그분 책을 이제 뭐 또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사역이 개신교에서도 이게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또 뭘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만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만을 의지하고 성령만을 의지할 때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게 성경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요, 이것의 궁극의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은혜를 누리되,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지 않아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 이 진리 속에 담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신앙관, 종말관, 구원관, 모든 것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바심도 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실은 온 인류의 구원의 사명이 달려 있다는 것, 지옥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고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첫째 부활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길 예비하라, 이것은 뭐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